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한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세 가지의 모습, 어제 말씀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애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 예레미야에서 봤어요?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한, 완전히 폐허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다 보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조사해보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38장에 가면 실제로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왜 빠지게 됐느냐? 여러분, 왜 빠졌나요? 예레미야는 깊은 웅덩이에 왜? 여러분, 그때 왜 빠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거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잡혀갈 수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70년 이후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투항해서 끌려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로 듣기 싫어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웅덩이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느냐? 징흙과 오물투성이의 웅덩이였습니다. 목만 내밀어 간신히 숨만 쉴 수 있는 그런 구덩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위험하고 급할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아줬고 나를 인도했고 나를 어려움에서 끄집어 내주셨다. 도움을 주셨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그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가 자꾸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투정을 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7절, 58절의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갈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라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거죠. 그냥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고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구약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장입니다. 욕심장이고 또 한편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나 형이라고 속여서 형이 받아야 모든 축복적을 가지고 내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똑같이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이 받는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속였던 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나는 라헬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삼촌이 속여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야곱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형을 만나야 되는, 아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아니었어. 형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형의 것을 빼앗아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무서움이 내 마음에 들어왔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야복강가에서 나를 찾아온 주의 사자를 놓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그를 의지하고 나를 떠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저는 여러분 이런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꼭 그렇게만 그렇게만 되나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갑작스럽게 깊은 수렁과 우렁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일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다윗과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또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런 경험이 다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